부름의 상을 위하여 전진하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영국의 산악탐험대가 히말라야산 정복을 위하여서 시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약 700m, 정상에서 약 700m 지점에다가 거점을 마련하고 그 중에 말롤과 알반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정상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상까지는 보통 한 16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거리인데, 그런데 확신에 차서 출발한 이 두 사람은 결국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영국의 런던 타임스는 이렇게 글을 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그들은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마지막에 본 그들은 정상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조난을 당해서 돌아올 수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중간 베이스 캠프에서 지켜본 산악인들의 모습은 정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 모습만을 그들의 시야에 비춰졌다는 사실을 그렇게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모습은 어디서 떨어져 죽은 모습이 아니라 앞에 정상, 그 위에 정상을 향해서 전진하는 모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2021년 새해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서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이처럼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암흑의 성도는 그를 본 마지막 모습은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었다. 암흑의 성도의 내가 본 마지막 모습은 수요 예배에 나와서 손을 들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모습이었다. 암흑의 성도를 내가 바라본 마지막 모습은 목요 저녁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었다. 암흑의 성도의 마지막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그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한 해를 보내고 다가오는 새해를 맞으면서 어떤 삶을,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 첫째로 우리의 과거를 내려놓고 지난 날을 잊어버려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 13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습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렸다. 과거의 일은 다 뒤로 던져버렸다. 내려놓았다. 이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릴 수 있어야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전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실망과 후회가 되는 아주 부정적이고 나쁜 그런 느낌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감사와 기쁨의 감정일 것입니다. 지나간 해를 돌아보면은 후회스럽고,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 보면은 마음의 상처가 있고 고통이 회상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식으로 헤매던 일,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감정을 어둡게 만드는 이러한 것들은 사실은
2020년과 함께 영원히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돌아올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그 과거에 우리가 붙잡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들었음을 받는 사람들은 이 쓰라린 과거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어야 하는데, 지난날의 후회와 실망과 실패와 아픔의 과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자기를 성찰하고 오늘의 나의 모습과 나의 나갈 방향을 새롭게 조명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과거가 우리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지나온 한 해가 자기에게는 자랑스럽고 성공적이고 성취감과 만족감이 있고 기쁘고 행복한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일수록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 간데 이 어려운 때에 그러 지난 한 해에 나에게 이러한 소득을 주시고 이러한 기쁨을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이켜볼 때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다시 과거의 성공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삶을 인도해 주셨고 내가 이런 은혜를 입었으니 이 일을 반복해서 더하고 이런 일을 더 기쁘게 하나님이 해드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의 각오와 다짐을 가지고 성공한 일, 자랑스러운 일이 습관이 되고 작은 성공을 자주 하고 그것을 거듭 반복함으로써 이것이 체질화가 되고 각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져 가지고 더 큰 성공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성공을 통해서 또 배우고 더 계속해서 발전을 해 나가야 합니다. 영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We never get old. We just get better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좋아져 가고 있다. 사람이 나이를 먹고 자연적인 우리의 외적인 모습은 늙어갈 수가 있죠. 그러나 그냥 늙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좀 더 좋아져 가고 있다. 지나간 실패를 회개하고 배우고 지나간 성공은 감사하고 또 배워서 이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매일같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그런데 우리에게 성공한 사람에게 위험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교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패한 순간보다도 오히려 성공한 순간에 교만해질 수가 있고 교만해지는 순간에 사실은 그것은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은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내가 성공하고 내 환경이 좋아지고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납작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지, 우리가 어떤 자그마한 성취감이나 자기만족이나 여기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잘하고 자기가 이렇게 성공한 것이 마치 자기로 말미암아 온 것처럼 이렇게 오만하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들어 쓰임을 받지를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성공을 했다고 하는 것도 혼자서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이나 우리 사회에 나의 성공이 있기까지 나 외에도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어진 것이 되기 때문에 오늘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 환경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나간 과거의 실패든 성공이든 중요한 것은 이제는 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성공도 내려놓고 실패도 내려놓고 특별히 지나간 2020년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생활과 환경들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받는 그런 어려움의 시간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바로 전진하는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우리는 미래의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미래의 목표, 가슴에 새로운 꿈과 이상과 그 포부를 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미래에 대한 비전과 꿈을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도 그런 고백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포부를 가져야 돼요. 어디에서 새로운 목표와 소원들이 나타납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면은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하게 되면은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과 꿈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은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삶은 절대로 미래의 길이 펼쳐질 수가 없고 열려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사랑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금년에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그 갈 길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길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미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이 보여주셔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속이 상하고 화도 나고 울고 싶고 고함도 지르고 싶고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손길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게 되어지면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들이 사라지고 내가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를 좀 더 객관화시켜가지고 저를 주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것이 내게 엄청난 문제였고 어려움이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걸 객관화시켜가지고 들여다보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정에 이 마음을 주시면서 마음의 소원과 우리 모든 이 기도하는 것들이 아하 내가 내 계획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실 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주님이 그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의 그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다가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일치를 시켜서 순종하는 길로 나간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처럼 기도하게 되면은 힘이 없고 답답하고 자그마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워진 정말 역동적이고 정말 비전과 꿈과 소망에 넘쳐나는 창의력에 넘쳐나는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미국의 이 콜로라도 대학의 천문학 연구팀이 천문학 연구홀을 대학에다가 이게 짓고자 하는데 예산이 없었습니다. 그 천문학 연구홀의 연구소장이 광고를 하나 냈는데 어떤 광고를 냈는가 하면은 화성에 팔 땅이 굉장히 많은데 5,000평씩 분할을 하는데 20불에 이게 분할을 합니다. 화성은 아주 광대하고 자동차 소음도 없고 공해도 없고 세 가지 색깔의 광선이 눈앞에 펼쳐지는 정말 살고 싶어 할 만한 그런 곳입니다. 지원자는 연락하십시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전국에서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 그래요. 사람들은 그 광고가 모금을 위한 재치인 줄 알았어요. 누가 화성에 가서 거기다가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짓겠어요. 거기서 뭘 가져오겠어요. 그런데 그 광고의 의미가 그냥 재치가 있잖아요. 여러분 20불이면은 한 2만 원 남짓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화성에다가 5,000평의 땅을 분할해서 준다 하는 그 콜로라도 대학의 그 소장의 그 광고를 이렇게 보고 그 당시에 미국 시민들, 세계 시민들이 10수만 명이 거기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천문홀을 다 짓고도 예산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해서 그 홀을 짓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천문 연구소장은 그 20불의 돈을 받으면서 그 지원자들에게 화성 소유권 증서를 이렇게 발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성 동쪽 어디 부분은 누구의 소유다. 그 지원한 사람의 이름을 써가지고 증서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보내줬어요. 그 지원금을 낸 사람들에게. 사실 화성에 당장 갈 것도 아니고 뭐 거기 있는 걸 땅을 팔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럴 수도 없는데 그냥 그 쪽지 하나를 자기 사무실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또는 자기 집에도 걸어놓고 누가 와서 물어보면 나 화성에다가 땅을 5,000평을 사가지고 있다고 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것만 가지고도 돈 2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작은 꿈 하나가 생겼다는 것만 가지고도 얼마나 그 기분이 좋은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그러한 일을 그 소장이 그들 시도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이디어는 자유에서 나오고 이런 자유로운 마음에서 창의력이 솟아나는데 이 창의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창의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친해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을 불러일으켜 주시면은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불만스러운 환경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 느헤미야서에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 당시 그 아닥사스다 왕 때에 술을 맡은 관원장입니다. 고대 왕실에서 이 술을 맡은 관원장은 일종의 비서실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왕의 최측근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아닥사스다가 왕 때에 이 느헤미야는 유대인으로서 그런 고위 관리직에 있는데 그때 이미 예루살렘은 해파가 돼버리고 예루살렘 성도가 다 해파가 돼버리고 그런데 그 하난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온 이 형제가 예루살렘 성에 그야말로 퇴락하고 다 부서져 버리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 그 상태를 와서 보고를 할 때에 그때 느헤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돌아가 살아야 될, 지금 비록 포로가 되어서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고위직에 있으면서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지만은 자기가 언젠가는 돌아가서 살아야 될 그 고향, 그 본향,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그 성벽들이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 느헤미야는 금식을 하면서 얼굴이 초췌해지고 그런 가운데 나중에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자초지종을 묻고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다 얘기를 하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귀한 사명을 느헤미야에게 맡겨서 성을 재건하는 운동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실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사실 그 당시 상황, 그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어떤 앞길도 열려지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나 똑같은 그런 환경이지만은 불평하고 좌절을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버려진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오히려 그런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미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의 방송을 이렇게 청취를 했습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아침 운동을 못 나가고 그 방송을 듣는데 평상시에 하지 않는 프로그램, 시사 프로그램인데 그 진행자가 전국에 그 한 네 사람을 이렇게 인터뷰하는 방송 전화로 연결해 가지고 한 해 동안 살아온 것을 돌아보고 새해의 꿈과 계획을 듣는 그러면서 누군가를 격려해 주는 말을 하게 하는데 대구에서 사는 한 청취자인데 자기는 김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대구에 있는 문화센터에서 영어를 강사로 일하는 50대 아주머니인데 누구에게 격려의 말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앵커가 물으니까 저는 제 자신에게 격려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20년 동안 영어 강사로 일을 했는데 이 코로나19로 해서 금년에 전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뭐 기초 이 생활비 그것을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지내오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스스로에게 김쌤 아싸아싸 나가자 아싸아싸 하면서 자기를 막 격려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말하자면 한 해를 지나오면서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도 그걸 이겨보려고 하는 간절한 그런 그 꿈과 그런 기대가 그 인터뷰하는 속에 이게 들려와요. 그런데 얘기를 진행하다 나중에는 막 울음을 터뜨리더라고요. 너무 서름에 복받쳐서 지난 한 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불안하고 불평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고 낙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격려하면서 할 수 있다 하면서 이렇게 말한 걸 들으면서 저도 가만히 듣는데 마음이 울컥해지면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불평스러운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성공적인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만스러운 상황에서도 실패적인 사람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욕을 하고 누군가를 탓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나고 말지만은 뭔가 자기의 삶을 개선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든 때일수록 오히려 자기를 격려하면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런 자신감과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의 포부를 가지고 전진해 나아갈 때 실제로 그 길이 열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능력의 장중에 붙잡고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는 결코 우리의 미래의 비전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인생을 불평으로 끝내지 말고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오히려 더 발전하는 계기로 삼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 땅에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소명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직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할 일,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제가 잘 아는 제 주변의 분이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들인데 두 분 다. 그리고 확진이 돼서 격리되고 이런 분들도 여러 분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신 분 중에 한 분은 사모님과 같이 외출했다가 들어와 가지고 사모님 보니까 눈빛이 좀 이상하게 다르더래요. 좀 이상하고 몸도 좀 더 원래 기저질환이 있는 분이었지만은 그래서 같이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두 분 다 확진이 됐어요. 그 두 분이 딱 이게 논아졌어요. 한 사람은 음압병동으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일반 확진자로 구별돼 이렇게 됐는데 상태가 심하니까. 근데 거기 그 자리가 마지막 자리였어요. 음압병동에 들어가서 이틀 만에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제가 이 코로나 상황과 이런 걸 지켜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녁에 잠잘 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잠자리에 들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어요. 밤자리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새벽에 이렇게 눈을 떠가지고 숨을 쉬면서 일어나는 것도 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큰 복이다. 복이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는 건데 사명이 끝나면 가는 것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나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생존할 수 있었던 살아남을 수 있던 그 한 가지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것을 완수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 땅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수했다고 하면은 더 이상 여기에 남아있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에게 올해 금년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을 때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보여주십니다.
내 가정을 위해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부모가 되고 좋은 자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을까? 가정적인 목표도 있어야 됩니다. 또 보다 좋은 길이 나타나는 직장이나 사업체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왜 나를 몸된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셨는가? 이 사명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14절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얼마나 고상한 목표입니까? 바울은 땅 위에서 사람을 통해서 받는 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을 받기를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원대한 목표였고 이 목표는 영원을 향한 목표였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을 새롭게 맞으면서 이러한 새로운 목표, 하늘의 부르심을 향하여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내가 달려가노라 라고 하는 이런 목표가 분명하게 세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현실에 충실하면서 달려가면은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해집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일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혹시 내일 아침에 깨어나지 못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아침에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행복하게 잠자리에 드시고, 무지개 저 너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일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간 사람에게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가 행복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고 나아가서 국가라고 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더 좋아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런 포부와 목표와 꿈을 가지고 달려나아가면은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우리는 정말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이 땅 위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잘 살아도 이 땅의 삶은 사실은 수고와 슬픔, 고통, 오해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이 이 세상에는 가득 차 있어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눈물도 이별도 슬픔도 질병도 죽음도 외로움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예비하신 그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천국을 예비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언약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상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노라 고백을 해야 돼. 그 고향을 바라보면서 새해도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우리 동석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기억력이 점점 나빠져가지고 의사의 진단을 받아 병원에 갔어요. 의사가 검진한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뇌수술을 하면은 기억력을 정진시킬 수는 있지만은 너무 정교한 수술이라서 잘못 건드리면은 시신경을 건드려서 시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당신은 시력과
기억력 중에서 어느 것을 되살리고 싶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환자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시력을 원합니다. 저는 걸어온 길을 회상하며 살기보다는 앞으로 갈 길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고 싶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길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더 좋아져서 비록 지나간 기억력들은, 과거의 기억력들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장차 나아가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력은 더 환하게 밝아져서 영원한 세계, 우리 하나님의 축복과 부활과 영생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도 전진해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